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완전 우리 교회가 필리핀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셔터 미셔너리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27명을 우리가 파송을 했고, 그분들이 가서 또 선교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내드렸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멘도 안 하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봉착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선교사님 그 다음 세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달리 지역에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의 디딤돌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했던 사역이 그 목장 사역입니다. 마침 그 달리 교회 앞에 한 3,000평 정도 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펜스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염소 40마리를 거기다 이제 풀어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착한 그 날이 마침 위도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가는 날이어서 태풍에 바로 길목에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그 비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 비를 다 맞고 그냥 비닐 비옷을 입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감 사역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 아는 것처럼 지금 필리핀 나이가 아니라 필리핀 기온이 날씨가 30도에서 32도입니다.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뜨거웠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도 잘해. 그래가지고 시원한 날씨 속에서 그래서 이제 40마리를 풀어놓고 왔는데, 거기 현지 책임자에게 그렇습니다. 내년 오면 80마리 만들어라. 왜? 새끼 나니까 잡아먹지 말고. 그래서 내년에는 80마리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을 하고 있는 하나의 목장 사역의 첫 번 그런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벽화 사역을 했는데 벽화 사역도 이제 비가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화 사역 때문에 얼마나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갑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역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열으시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전날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씨도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날씨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햇볕이 쫙 쬐어서 벽화 사역을 너무 완벽하게 잘 했는데, 동사무소 그리고 학교 그 담장에다가 이제 거기에 벽화 사역을 잘 하고 오셨는데, 그 벽화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지나가는 한 분이 아주 불끄러미 오랫동안 보고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학교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벽화 사역을 통해서 동사무소하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문을 열으셔서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장 선생님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확 열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미용 사역을 했습니다. 머리를 매만져주고 네일 아트해서 손에다가 예쁘게 꾸며주는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필리핀의 지난 주간이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민족이 다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고향 가기 전에 이발시켜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딱 맞아가지고 그 가기 전에 말이죠,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려왔는지. 하루 종일 서서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 몇 만져주고 바로 옆에 가면 손톱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 저는 미처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그렇게 네일 아트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사역이 피딩 사역입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고치구이를 구워서 드리고, 쌀을 이제 배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당한 사역이 바로 헌당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투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림방을 지어서 그 27번째 하나님 앞에 건물을 지어서 헌당을 했고, 그리고 띠박이라고 하는 지역, 혹시 친구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닐라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그 도로의 끝지점이야. 길 끝지점. 바로 그 띠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IT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동네예요. 동네인데, 그 교회당이 이제 9년 전에 큰 태풍이 휩쓸러 지나가면서 교회당이 밑에 바닥만 남고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 교회당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마을을 떠났고,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9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여기에 교회당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개복동 3-1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아멘도 아니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사를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년 만에 이곳을 통해서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지난 여름에 또 폭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어쨌든 필리핀은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이제 이 자재를 싣고 가던 차가 중간에 도로가 끊겨져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상당한 먼 거리를 교인들이 다 이고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 자재를 실어다가 거기다가 교회당을 이렇게 세웠는데, 딱 가서 보니까 너무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딱 들어가 앉아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 이 교회당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딱 가면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당이 딱 세워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들으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몇 가지 놀란 사실이 있어요. 저처럼 그 예배당에 참석한 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 교회당에 꽉 차고 뒤에 서 있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오신 분은 반절밖에 안 오셨다고. 약 한 300명 정도 주일날 출석을 하시는 교회인데, 나머지는 밖에 서서 창문 너머로 예배를 드린대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영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을 그냥 벼락같이 휘어. 근데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멘의 영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짧냐고 불평하더라고. 그래서 얼마큼 했으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까지 하재야.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놀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치고 밖으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딱 보니까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구름 사이에 햇볕이 쫙 비치는 그 모습이, 와, 세상이 그렇게 환상적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 사이에 햇볕이 쫙 비치는 모습이, 누가 아멘하라고 그랬어? 놀래라고 그랬지?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햇볕에 비치는 그 모습이 교회당으로 쫙 내려주는 것처럼 해석하면 되잖아, 그렇게.
그래서 더 마음에 깊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앞으로도 이 십자가 사역, 건물을 세워가는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밟았던 땅마다 살림의 꽃들이 확 피어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교회에 표어가 있잖아요. 성곽 무슨 꽃을 피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살림의 꽃을 피워주시고, 잠깐 와서 갑니다만 우리 여호수아 우리 리더자들, You are leader for your country and for your future. Someday I want to see you at the top. That means that Jesus Christ, the blessing upon that.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기에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살림의 꽃을 피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요일날 우리 친구들 수험을 치르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의 멋진 꽃을 하나님이 피워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셔서 우리 가정 속에 예수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 군산에 예수의 살림의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역을 더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래. 누구 집 자식인지 앞으로 크게 될 애예요. 우리 4층에 차상영 목사 팬이 저 한 분이 저기 뒤에 계세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일주일 내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참 목사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내가 여기서 아멘하면 저 친구도 아멘하고요. 일주일 내내 앞으로 큰 목사님이 되실 분이 4층에 지금 앉아 계셔. 오늘 마가십 한 비춰줘봐요. 자, 카메라를 한 잡아봐. 미래에 멋지게 훌륭하게 될 우리 목사님이 저기 4층에 조금만 더 크게 잡아봐. 예. 얼굴도 잘생겼어. 마가 14장에 보시면 주랭랑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랭랑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만 나살려라고 막 죽을 땀 설득 모르고 도망치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do a runn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runner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사람을 runner라 그러는데, 거기에 do a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달리긴 달리는데 좋은 목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막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랭랑을 치는 사람, 그걸 do a runn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36번째 계책이 바로 주랭랑입니다. 그래서 주랭랑을 가리켜서 36계라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손자병법의 36번째 계라이기 때문에 36계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주랭랑을 치는데 이 주랭랑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50절에 보시면 첫 번째 누가 주랭랑을 치는가?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제자의 그룹에서 뺀다 하더라도 여기에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All means all. 모든 제자들이 한 명의 애위도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주랭랑을 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내용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큰 소리를 치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크게 누구는,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영어로 I will not. 다른 친구도 다 주랭랑을 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I will not.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1절에 가서 보시면 한 번 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한 번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31절에 보시면 누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는 I will never disown you. disown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never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그 neve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제자들의 어떤 강한 어떤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의지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나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예수님 버리고 다 출행당을 쳐요. 여러분, 우리들 어떤 의지를 갖는 것 좋아요. 열정을 가지는 것 좋아요. 오케이? 그러나 그 의지와 열정이 사실은 쉽게 무너진다고. 어떤 삶의 크라이시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틀어지거나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한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출행당을 치는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출행당을 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입니다. 여기 영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청년이에요. 오늘 여기 온 우리 여호수아 리더들에 속한 우리 친구들 그룹,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청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헐몸, 알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여기 헛이불을 둘렀다. 이 헛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린 넌닝구, 윈 넌닝구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몸에다가 보자기 하나 걸쳤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입고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무리들이 이 청년도 예수 저 사람에게 속한 그룹이구나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가 입고 있었던, 두르고 있었던 보자기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완전히 알몸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트립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말 그대로 그냥 체포되는 순간 출행당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두 구절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고, 또 하나, 이 구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도 없고 누가도 없고 요한도 없고.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접속사까지라도, 그 단어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원문을 소개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소개하고 영어를 잠깐 소개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미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랭귀지, 언어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본래의 그 의미성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언어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청년은 누굴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야고보일 것이다. 친척이니까 예수님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촌 야고보가 이런 상태로 왔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준비한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 주인, 특별히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주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청년이 바로 누구였을까? 이렇게 딱 모아지는 의견은 바로 이 청년은 누구냐면 마가라고, 그렇게 거의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마가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인생 속에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딱
찍었었는데 어느 한 청년이 뭐 두르고 오다가 갑자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스트립쇼를 알몸돼서 막 뛰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다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때 마가는 이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쓰게 하셨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쓰게 하셨을까?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고 싶은 것인가? 첫째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고, 다른 사람도 이 마가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이것을 딱 기록을 하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의지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지극히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을 쓰면서 마가 스스로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칠 일이 아닙니다. 가끔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면 내 손에 뭘 쥐져라? 장을 쥐더라고. 나 그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장이 간장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고기 조림을 할 때 소고기를 집어넣고 간장을 넣고 팍 뽀글뽀글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 속에 간장이 배어서 맛깔스러운 반찬이 되는데 고기 대신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이제 그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지금까지 내 손에 장을 쥐져라 해서 손 장 쥐진 사람을 못 봤어.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목사를 성자처럼 생각하는, 어쩌다 한 분이, 그런 분이 어쩌다 있어요. 근데 물론 목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것보다는 낫지. 여러분, 목사가 성자인가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 쉽고 깨워지기 쉽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51절에 보시면 주님을 따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원문의 의미성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 자체 속에 너무 힘드니까 주랭랑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장담할 이유도 없고 장담할 필요도 없고 선조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인가? 나는 변화 받았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변화 받았다. 그 상황 속에서 주랭랑을 쳤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믿음의 자리에만 있으면, 주랭랑 쳤던 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 끝났어,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으셔서 결과적으로 이 마가를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터보 지역을 지금 품고서 거기에 피딩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과 매칭을 하고, 거기가 이제 빈민가입니다. 약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가서 보면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사춘기로 말 안 듣는 녀석들이 있으면 그리 보내. 말이 필요 없어. 말. 이번에 갔던 한 친구가 사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사춘기 계속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이 사춘기 계속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거기 딱 가서 보면 갔다 오신 분들만 고개 끄덕끄덕. 장로님 대표로 더 크게 끄덕끄덕. 이게요, 지금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뭐 이게 힘들어요? 가봐. 가서 봐봐. 그런 말이라구나. 그런 속에서도 먹고 살라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피딩 사역을 하고 거기다 뭘 했느냐면 살림방을 하나 꾸며준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한 평에서 한 평 반, 그 정도 평이에요. 평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평에서 한 평 반. 거기에 평균 4명에서 7명이 살아요.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려고는 친구들을 다 해서 엄선을 해서 거기에 우리 장학생으로, 지난번에도 그 친구들이 우리 여기 여우수와 팀처럼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 가서 보니까요, 와, 이 친구들이 벌써 거기서 벌써 리더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도착을 하니까 얼굴색이 달라지고, 이게 섞여나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100번 나서 이게 얼굴색이 달라지고 또 하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거요. 그리고 눈동자가 눈동자가 아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성광교회 교인들이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마친 다음에 그 친구들 집을 좀 방문을 하자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자기 집은 도저히 보여주고 싶지 않다. 우리 집은 정말로 보여주고 싶다고. 가서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지난번 태풍이 한쪽이 무너지고 밑을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가, 이렇게 중간을 막아가지고 2층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7명이 사는 거예요. 7명이. 근데 그 중에 자기 오빠는 지금 반신불수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집에 가서 같이 끌어안고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환경은 최악이지만 여기서 예수의 꿈을 꾸는 요셉의 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날씨가 30도니까요, 막 습기에다가 막 그 열기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따갑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행난 쳤던 주랭난 쳤던 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 품고 있는 이 친구들,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게요, 쭉 해서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딱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비집고로 있는데 그 한 친구가 아빠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 누구 뭐 아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매칭하고 있는 부모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딱 나타나니까 아버지 어서 오시라고. 그 말씀이 뭘 느꼈느냐면은 그 속에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딱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 앞으로 희망이 있다.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 한인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측에다가 벽에다가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나갈 때 이게요, 밑에 바닥에 그렇게 물고기들을 그렇게 많이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같이 칠하는 분들이 페인트를 막 칠해 놓은 거예요. 페인트를 막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떨어뜨리는 페인트 부분마다 이게 살짝 터치 작업을 하니까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야, 신통망통 꼬바랑통. 근데 이제 이쪽에 좌측 저기 코너에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놨길래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칠하라고 그랬더니 잘못 칠했대야. 잘못 칠한 부분을 다시 전문가가 쓱쓱쓱 하니까 태극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살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 페인트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잘못 칠할 수도 있고 주랭랑을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붙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정리합니다. 한 청년, 이름 없는 청년, 그러나 그의 이름은 마가다.
마가는 이 짧은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험서를 쓰는 저자로 내가 붙들려 쓰임받고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랭랑 쳤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주랭랑을 쳤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